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상 숭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도, 광야라는 교회 가장 먼저를 불러주셨고, 광야라는 교회에 불러주셔 주신 첫 번째 은혜가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생명의 도는 십계명이고 더 크게 말하면 율법이죠. 그 십계명을 주신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에 필요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에 필요한 계명이에요. 근데 이 대신관계에 필요한 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핵심 포인트가 몇 개 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곧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3계명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무엇하지 말라, 망령될 것이 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원어적으로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으면 하나님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다른 신을 만들 이유가 없는 이것, 다시 말해 우상을 만들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사랑을 섬기는 자로서 우상을 만들어 주님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그러면 이 모든 세 가지를 하나로 오직 완성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오늘날을 말하는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표현이요, 우상을 만들지 않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이것.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완성은 결국 안식일, 거룩한 주의 날, 예배를 통해서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 우상이라는 존재가 어디서 들어왔냐고 했을 때 출처는 이방인이었죠. 그런 이방인에서 왜 우상이 만들어졌냐 그랬을 때 시편 53편 1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53편 1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시편 53편에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놀랍게 하나님이 무엇하다? 없다예요.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가 말하길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냐?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무엇했기 때문이다? 부패하다. 근데 이 부패하다는 게 우리말로는 부패하다로 해석이 됐지만 원어에 가깝게 해석된 말씀은 사실은 멸망당하였다. 이미 멸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한 자는 이미 마음이 죽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놀랍게도 자기들이 창조주가 되어서 결국 누구를 만들었냐? 우상을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여호와가 아니고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쉽게 말씀했죠. 우리 말로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신을 말할 때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를 만들 때 원래는 하나님이 보우하사 이게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하느님, 하늘에 있는 어떠한 신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신이에요. 신이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신이 없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자체가 부패해요. 그들의 심령 자체가 이미 멸망당했어요. 지옥 백성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살만한 어떤 살만한 돌파구를 열지 못했을 때 그들 스스로 대단히 안타깝게도 나름대로 말하면 무엇을 만드느냐? 신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신에게 비나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은 나의 창조자이고 나는 그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방인들, 그들의 심령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을 만들어 놓고, 즉 내가 창조주가 돼서 신이라는 조물주를 만들어 놓고 아이러니하게 그 앞에 가서 무엇합니까? 비나이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우상을 만들게 된 배경이었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우상을, 이방인들로부터 우상을 만들게 한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 우상을 숭배케 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먼저 신명기 32장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2장 16절 17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신,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들을 섬겼어요. 심령이 부패한 원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심령을 부패하게 만든 것, 다시 말해 그들의 심령을 멸하게 만든 것은 결국 이면에 보니까 결국 누구였더라? 귀신이었더라? 마귀였다라는 거죠. 분명히 구약시대에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한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죠.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역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예수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아직도 옛 성품, 옛 신앙, 옛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우상 숭배하던 자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특별한 동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 섰어요. 믿음 안에 섰는데 아직도 옛 성품, 옛 신앙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에 하나님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관이 남아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앞에 절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도적은 우리의 것을 무엇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 무엇이다? 멸망시킨다. 이 멸이 아까 했던 부패예요. 원어상으로 우리말로는 지금 부패라고 했죠. 원어상으로 결국 멸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란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창조주의 모습을 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창세기 3장 6절로부터 말씀을 1절로부터 쭉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하와를 꼬실 때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정령 누구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져.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마음이 부패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 때 결국 내가 하나님이 돼서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신에게 나를 잘해달라고 비나이다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신앙의 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봤을 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이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 걸 봤을 때 신명기 9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9장 12절 역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심령이 부패했어요. 즉 심령이 멸하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 멸하였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이 심령이 부패했어요. 부패한 자가 결국 무엇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목적이 분명해요. 그 우상을 만든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말씀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20장 4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세요. 우상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해 나를 위한 신앙을 갖지 말아라. 자기 중심적인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갖지 말아라는 거죠. 레위기 26장 1절에도 제사법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절대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저는 이제 국민학교 이런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에서 의식은 이런 의식은 안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뒤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의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혹시 하나님을 아니 우상을 섬겼던 내 모습은 있지 않는가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원인을 얘기해 줘요. 그냥 막연히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설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들의 삶이라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관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냐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아멘.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신앙관이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내 목적과 목표가 어디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할 때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살지 않는다? 자기,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도 없나니 이제 오직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분명히 오히려 누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확실해요.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산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만 과연 무엇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전도 많이 하고,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조금 더 또 다른 관점 안에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기도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어떤 부분에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부분 속에 주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내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님이고 자녀고, 이들을 무엇하는 자? 사랑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런 별명을 가졌던, 번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베드로 못지않게 다혈질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이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나서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 아, 하나님은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라죠.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임을 깨달으면서 뭘 깨달았느냐? 그래, 맞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임을 깨달았다? 거짓말.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제가 이 은혜를 읽고 가장 먼저 깨달은 핵심이었습니다. 이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믿고 능력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결국은 내 변화였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능력 나타나는 거 위험천만해요.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능력 나타나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주님은 감사하게 제게 있어 제가 만난 하나님, 이종선 목사님을 기름 부어먹고 제가 만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었어요. 인격적인 성령님이었어요. 저는 그 음성을 두고 지금까지 그 모토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나타나고 아무리 병고침 받았어도 결국 인격적인 변화가 없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사역의 초점을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는 겁니다. 구원에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치유받고 아무리 회복되고 아무리 병고침 받고 육신이 구원 얻어도 영혼이 구원 얻지 못하면 그건 말짱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무리 내가 능력을 나타내고 뭔가 누가 볼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나타나도 내 그 능력만 갖고는 내 영혼의 구원이라고 누구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3장 3절에 말씀할 때 그 사람들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맞추는 자냐? 육으로 맞추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참, 사도 요한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뭐냐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눈에 보이는 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을 무엇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11장 1절을 먼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영성이죠. 내가 누구를 본받았다?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아, 너는 누구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시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나 4장의 말씀을 쭉 넘어가 보면 바로 바울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했어요. 누가 봐도 역시 목사님다워, 누가 봐도 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너무 이기주의적이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끼리의 파를 만들어낸 대단히 안타까운, 현재 한국에 있는 대단히 안타까운 분열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모델의 교회예요. 그럼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냐? 아니요, 능력이 있었어요. 예언도 했고요, 환상도 했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은사론을 12장부터 14장까지 얘기할 정도로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영의 세로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절대 신령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어린아이 영성을 가졌어요. 은사는 있는데 어린아이 영성, 그 은사는 대단히 위험한 은사죠.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카리스마가 대단히 위험천만해요. 왜? 서로의 자기들의 유익만을 주장하며 치고받고 싸우는, 서로 파가 만들어진 안타까운 모습이죠. 인격적인 성염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피차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피차가 인정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벌어질 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즉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한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결국 이타주의죠. 근데 교회가 이기주의 됐죠. 목회도 이기주의가, 내 교회만 부흥되면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 내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개척교회 성도를 뺏어서라도 내 교회를 채워야 돼요. 이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정말 큰 교회에서 차량으로 태워갑니다. 안양에 계신 그것도 권사님을. 나는 내가 있는 내 본교를 가야 돼요. 그래도 오늘은 이 차 타고 가세요. 그러면서 태워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 나오실 분이 아닌데 안 나오시니까 궁금해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왜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나 우리 교회 차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교회 가서 타라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끌려서 갔다 왔어요. 그러고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안양의 가장 큰 교회입니다. 누구 교회라면 알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얼마나 철저히 이기적이고 얼마나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어느 순간 내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값진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됐고, 내가 그만큼 덕망을 얻고 내가 그만큼 인기를 얻고 내가 그만큼 높이 서고 위해서는 성도 수로 따지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박사학위를 보고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을 보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들어와도. 우리 교단은 안타깝지만 후임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후임 목사님이 들었는데 정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들어왔어요. 그러나 인격이 제로였어요. 결국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인격화되지 않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목회자가 후임으로 들어왔을 때 결국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고 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입는지 몰라요. 맞아요. 이게 참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즉 다시 말해서 너희의 뺨을 때리는 거짓 선지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면서 아비의 마음을 갖고 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가는 나는 왜 너희들이 무시하니? 왜 나는 용납하지 않니? 사도 바울도 의아해 여겨요. 저도 대단히 의아해 여깁니다.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우리나라 정서가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을 따르는 그 카리스마가 뭔지 모르지만 잘못되어진 모습들을 보고 우리 신앙관이 너무너무 수동적인 신앙관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 어찌됐든 보십시오. 이 부분의 모습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는 것, 남을 위하는 것이라 말했냐?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봅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 즉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는 결국 간단해. 그 영혼을 무엇하게 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신앙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 결국 31절 올라가. 이것이 뭐라고 그랬냐? 31절 올라가 봅니다. 31절로.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그렇죠. 결국 초점은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영광. 자, 이거죠. 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유익, 자기 중심적, 나를 위해서요. 내 유익을 위해서요. 내 교회를 위해서요. 철저한 자기 중심, 이기적인 신앙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원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고 유익을 구하라는.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인격적인 성령을 만났다 한다면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오히려 실패할지언정, 내가 오히려 아플지언정, 내가 오히려 배가 고플지언정, 내가 오히려 남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나 아닌 또 다른 사람. 왜? 놀랍게도 그분 안에 누가 계시게? 하나님. 그분 안에, 내 안에만 성령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미워하는 그분 안에도 성령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아면 영의 세계에서 조금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누구의 마음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5절까지는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까지 말씀 연이하며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내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지식도 없고 교회도 작고 연약해 보이고 건강도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그를 더 무엇하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왜?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4절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무엇하라?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를 얘기해 바로 그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무엇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본받았다. 내가 그래서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노니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함이 결국 눈에 보이던 누구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아멘. 이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예수의 마음이 또 다르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합니다. 6절과 7절 한번 연이하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연이했습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할렐루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나를 자기를 결국 무엇했다는 거예요? 낮추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은 결국 그를 위하여 내가 무엇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이 영성을 본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중요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나는 언제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에도 많이 듣고 교회에서도 그 얘기 많이 틀린 건 아니에요. 죽는다고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성질이 죽고 뭐도 죽고 뭐도 죽고 뭐도 죽은 이렇게 적용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나를 죽인다라고는 하나님 표현일 수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뭐가 죽었다고 했을 때 내 성질이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무엇했어요? 죽었어요. 이 죽었다는 표현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기에 십자가 앞에 죽었어요. 날마다 죽고 있어요. 죽었다는 것은 성질이 죽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본질을 볼 줄 안다고 수없이 말씀을 했는데, 그럼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생각의 개념만 바뀌어도, 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생각만 바꿔도 뭘 죽으려고 일부러 막 의도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죽여주시고 결국 하나님만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개념은 잊어버리고 내가 뭐 죽어야 돼, 내가 뭐 이 못된 성질 이거 맨날 이거 죽이려고 해보신다고 죽어지느냐고요. 성령을 심리법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지 않는데, 그분이 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왕이신 이분이 이 악한 놈을 쫓아내줘야 내가 이길 수 있고 결국 죽어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론적으로는 세상의 방법 끌어들여서 죽어야 돼. 그래, 죽는 게 뭔데요? 그럼 맨날 뭣도 죽고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그거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 영에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힌, 즉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무엇을? 아들을 무엇하는? 믿는 믿음으로. 이 말을 처음 말해서 이걸 의미적으로 좀 더 해석하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왕으로 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확실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확실해지죠.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이걸 믿음의 영적으로 자꾸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내 뜻대로 하지. 화가 올라와요. 그래, 이건 또 내 생각,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했네. 빨리빨리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으로 이겨지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왕임을 빨리 인정할 때, 그렇지, 하나님이 왕이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원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 죽기까지. 그래서 나도 더 죽어야 돼. 이 마음으로 빨리 영적 의식, 조금의 생각 파라다임만 딱 바꿔도 결국 하나님의 나를 주권자로 주장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은 잊어버리고 뭔가 자꾸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나만 더 성질나고 자존심만 상하고, 왜 맨날 나만 죽어야 돼? 이게 되죠. 왜 맨날 나만 죽어, 억울하게?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영성이 맞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네,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냐, 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느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 구원 얻었다고 했을 때 구원 얻었네, 이거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이거로 끝나니까 사탄이 계속 침투해서 그래, 너 구원 얻었잖아, 괜찮아, 구원 얻었어, 이거로 끝나. 계속 구원 얻었다로 끝나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자라가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핵심이 뭐냐는 이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냐는 모습을 정확하게 해석해요. 이제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오직 예수,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아멘. 정확한 거죠. 근데 성령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물질의 욕심이 생겨서, 돈 갖고 와, 내가 치료해 줄게, 돈 갖고 와. 어느 순간 성령 사역이 이성을 타치하고 건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들입니다. 능력만 갖고는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하나님 앞에 겁나는 분이 이분이에요. 오늘 내게 성령이 있다고 내일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끝나버리면 성령님은 소멸돼 나갑니다. 근데도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는 성령의 쓰임받고도는 자기 착각에 빠져요. 아닙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성령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더 인격적인 성령님 안에서 이 성령 사역을 온전히 하기를 원한다면 내일의 기름 부비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많은 책을 읽었지만 정말 그거 하나만큼, 이 두 가지예요. 내일의 기름 부비는 이 책과 함께 존 비비어의 음성이라는 이 책은 아마 제 사역 속에 잊어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제 안에 성경 다음으로 좋은 텍스트북일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막 진짜 엄청나게 다 라인을 쳤어요. 너무너무 제가 뭐 평생 생각했던 부분들을 그분을 다 써놨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이분도 이렇게 깨달았구나, 막 이분도 깨달았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이 성령 사역, 거룩한 성령 사역인데 이 사역을 건강하게 끝까지 이루어 가려면 결국 맞아요. 그분이 경험한 인격적인 하나님이나 부족하지만 성건용 목사가 경험한 인격적인 동일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인격적인, 제가 만난 인격적인을 꼭 만나서 정말 우리의 사역이 건강한 사역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초점이 맞추는 사역이 될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부흥하려고는 계기 삼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뭔가 성회를 열어서 돈 좀 뭐 저러세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에이 3, 4그래 해보고 에이 뭐 안 되네. 왜? 그랬더니 사람도 안 찾아오고 헌금들을 안 해. 그 헌금 목적이었어요. 헌금 목적. 교회가 너한테 가난하니까 조금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들 찾아오면은 좀 뭐 헌금 좀 뭐 좀 하려나 싶어서 헌금 목적이었던 거죠. 안 돼요. 본인이 포기해요. 결국 이 사역 자체를 포기한 거죠. 그거로 끝나면 괜찮게요. 아니더란 거지. 지금 뭐예요? 사상이 불순한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었습니다. 내 사역을 위해서 내게 초점이 맞춰지고 물질에 초점이 맞춰진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 아닙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자기를 위하여가 결국 우상이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을 때 아주 중요한 한 부분 속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부분의 모습이 결국은 뭐냐?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이방인들의 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쭉 나타나는 모습들이 출애굽기 34년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그래요. 이걸 결국 다뤄봐야 되겠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난주도 언뜻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이 우리에서 들어왔는데, 이방인의 마음이 무엇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이 부패한 결과가 결국 우상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하라는 것이? 자기를 위하라는 것인데, 이 이방신을 만드는 우상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여기를 무엇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그럼 이 젖과 꿀은 수없이 말씀을 육신적인 물질의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젖과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땅에 우리를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끄집어낼 때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는데 왜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냐? 갈대아 우르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육적인 조건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에요. 지금도 지도를 보십시오. 지금도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는 그쪽 땅들의 모습을 보면 푸르르의 지도를 그리는 거 보면 초장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보면 거기는 순 바위예요. 순 돌이에요. 그렇게 초목이 우거진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적과 그러는 가나안 땅으로 온다고 해서 육신적인 물질의 축복 주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상, 잘 먹고 잘 사는 우상에 떠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말씀의 땅으로 데리고 온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어떻게 쫓아낸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앞을 내다보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7속을 내가 무엇할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자, 쫓아내는 건 우리인데 쫓아내 주시는 거는 누구다? 하나님.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명하고 선포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사단은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쫓아내 주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명하고 선포할 때 내 말을 듣고 말한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쫓아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말씀에 들어서 내가 약속했으니까 쫓아내라. 근데 쫓아내지 못하고 아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쫓아내 주신다고 약속인데 쫓아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분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17절. 출애굽기 34장 16절 17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쫓아내 줄 것인데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우상의 땅 끄집어내서 구원한 다음에 이제 그를 적과 꾸는 가나안 땅, 말씀의 땅, 축복의 땅, 영성의 땅, 은혜의 땅으로 보내기를 작정하셨고 드디어 그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 줄게. 그 대신 너는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딸들과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들들과 결국 무엇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이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흘러 들어올 걸 알아요, 주님은. 이게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꼭 안수만 해서 임파테이션이 아니에요. 대화만 나눠도 임파테이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나로부터 좋은 영성이 상대방에 흘러서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의 강력한 또 다른 영성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부딪혀졌을 때 결국 내 머리를 아프게 해요. 속을 메스껍게 만들어요. 대화만 나누어도 서로 눈만 보아도.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은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 이 시간들이. 그러니까 내가 늘 성령 충만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럴 때는 성령 충만한 누군가를 만나도 내게 분명히 그 흐름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짐을 느끼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게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툭 하고 떨어졌는데 좌절하고 낙마하고 더구나 그것도 성령 충만한 다른 사람만도 어떻게 가지 와서 상담해 보세요. 더 다운되지.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 대단히 주님은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왜? 부부는 결국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 어찌 그리스도의 몸과 창기가 하나 될 수 있겠느냐?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들의 영성이 약해.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11장 1절을 봅니다. 호세아 11장 1절. 왜 이들이 약한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무엇했을 때,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성이 지금 어떤 영성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영성인 거예요. 애굽에서 갓 탔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받은, 갓 구원받은 자와 같은 어린아이 영성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영성은 악한 영과 싸울 이길 수 없잖아요. 오히려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청년의 신앙이 흉악한 자를 무엇한다? 이긴다. 그러니까 최소부터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디 영성까지는, 청년의 신앙까지는 자라야 그 사랑하는 그 가난한 속에 있는 그들과의 어떤 모습에 또 다른 모습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싸워 이겨서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이스라엘 갓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어린아이 영성은 어린아이 영성인 거예요. 자기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 근근히 신앙을 지키는 어린아이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침투해 부른다는 거죠. 이거를 아니까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내가 쫓아내 줄게. 할렐루야. 특별히 여기에도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똑같은 얘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서 6장 14절로부터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로부터 연이 한번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10절 계속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중요한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하나 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 될 수 없다. 우상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없다. 이게 결혼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17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무엇하라?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내 습성,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 그렇죠. 에베소 2장 4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직도 구습을 쫓는, 옛날의 욕심을 따라, 유혹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믿어도 아직도 구습에 쫓아낸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할 수 있지, 이런 개념이죠 지금.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뭐하라? 나와라. 끊어라. 빨리 나와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나와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정한 것을 무엇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저 단어를 몰라요? 알았죠. 저 단어 있는 거 알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레마가 되지 않았어요. 로고스로는 있지만 레마가 돼서 그 말씀이 딱 내게 부딪히지 않았다는. 왜? 보통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구약적인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구약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피를 하고 나서 모든 것 이제는 다 주님이 그에게 의식적인 법을 끊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겼다고 생각하고 다 이겼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끊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무엇하지 말라. 끊는 것을 만지지 말라. 결국 그들과 합하지 말라. 이게 구약만 아니라 신약도 있구나. 맞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은혜를 봤을 때는 산을 올라가죠. 운동하러 산을 올라갔을 때 정말 엄청나게 저를 보호했어요. 저희 권사님들이 올라갔을 때 어디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권사님 눈에, 귀에, 코에, 내 입에 모든 부분에 다 예수의 피를 확실하게 뿌리고 바르고 그들을 본다 할지라도 영향을 입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산에 올라갔다가 절로 들어가서 무슨 이렇게 들어가서 무슨 이렇게 뭐를 보고 조각상을 우상을 보고 이렇게 볼 때 그냥 깠다고 괜찮겠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영향력을 입는다는 거예요.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 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처음 경험하는 부분이죠.
근데 저기 성에 오시는 어느 목사님의 아들은 그냥 산에 올라갔대. 건강했대요. 공부도 잘하고 멀쩡했다는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멀쩡했는데 무슨 바람 이렇게 모르면 이렇게 뭐가 호흡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샥 안에 뭐 들어오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바람 같은 존재만.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이럴 때 제 저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예수의 피로 보는 것 듣는 것 임을 통해서 모든 오감의 육감들을 모든 걸 통해서 다 철저히 예수의 피로 보호하는 기도를 하고 하루를 저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 또 마무리 짓고요. 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든지 영의 세계에서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마음이 팍 상해버리잖아요. 그럼 빨리 깨닫죠. 어떤 경우는 똑같은 말을 해도 전혀 상함이 없는데 어떤 경우는 그 말을 들으면 왜 뭐야 이렇게 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바로 덮는 거예요. 들을 귀만 있게 해달라고. 들어서 소용되지 않는 거 원하지 않는 것들을 무슨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철저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부정한 거 만들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우리는 영혼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잘하지만 그만큼 영적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영적인 유익 임파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 17절 18절 7장 넘어 7장 1절 바로 18절부터 넘어갈게요. 18절하고 바로 7장. 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을 하신 아멘. 주님 말씀, 우리가 아버지 되신 주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7장의 말씀.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무엇을 자신을, 이 약속을 우리는 가진 자예요. 이 약속, 믿지 않는 자 하나 되지 말아라. 한 몸 되지 말아라. 결혼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더러운 것을 자기를 무엇하게, 영혼육이 무엇하게 깨끗하게 보존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모님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요, 사역을 통해서는 정리해주고 결혼시키세요. 그러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냥 결혼해서 구원하면 되지라고 했지만 그렇게 살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말니까 너는 교회도 가지 마 그러잖아요. 나중에 나는 너만 가 그랬다가 너만 가가 이제 그만 가라는 거지. 그만 갔다가 너 이혼해 그렇게 돼버리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열려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도 더 좋은 가정을 만나기 위해서 내 자녀의 흐르는 영성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또 다른 부분 속에 영적인 마이너스가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끊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중복이 되고 그래서 영혼이 깨끗하게 보존된 가운데 결혼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맞아요. 이런 근원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결국 뭐냐는 겁니다. 놀라워요. 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그랬군요.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이사벨. 그는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사벨의 영성을 꺼낼 건 얘기를 하고 참 이세벨.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아멘. 자, 출애굽기 10장 10계명이요. 10계명이 끝났어요. 10계명이 끝났는데 10계명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 가운데 있어요. 10계명을 얘기할 때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23절에서 말씀할 때는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나를, 그랬을 때 그 나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무엇해서 비겨서 무엇으로, 은으로 신상, 결국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런데 형상화는 이유를 역시 깨뜨렸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이건 마땅해요.
그거 아니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재차 주의를 줍니다. 나도 똑같이 형상화하여 섬기지 마라. 이것도 결국 무엇이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결국 무엇과 같이 믿는 거냐? 우상과 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이와 같이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목적이 누구에게 달려있으니까? 내게 유익이 달려있으니까. 어떻게든 내 유익을 위해, 아까도 앞에 그랬지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남편, 하나님 내 남편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맞아요, 내 남편 잘 돼야 돼요. 근데 내 남편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잘 되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니까 내 남편이 잘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도인 이걸 깨닫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내 무엇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영적인 질서를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영이 잘 되지 않으면 육이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합니까?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이용할 때는 이 영적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인용한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이 영이라는 세계를 경험하고 보니까 그 말씀이 절대적인 거죠. 영이 잘 되지 않고는 육이 잘 될 수 없어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영이 잘 되지 않은데 육이 잘 됐다, 이건 하나님의 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겼을 때 결국 누가 이런 거냐? 사단이 결국 이랬다는 거죠. 누가 봐도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거고 뭐가 잘 되는 거 다 잘 되는 거 같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신 축복이다, 그렇게 보지 말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즉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결국은 이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인 거죠. 복을 바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삶을 섬기는 거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신앙이죠. 그 우리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기록한 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4절 말씀, 5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볼게요. 1절 말씀을 보면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4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어떤 사건이냐? 지금 사도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내려오질 않으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못 견디는 거예요. 즉 나를 인도하던 어떤 리더가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리더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하듯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찾아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만 있어도 그렇죠, 이겠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는 모세를 대신한 누구를 찾냐? 신, 하나님을 찾아요. 엘로힘. 그 엘로힘을 찾는데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4절의 말씀 이렇게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4절의 말씀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아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형상하지, 나마저도 형상 만들지 마라. 근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의식 속에 무엇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지금 누구라고 그래?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 엘로힘이다. 엘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이들의 의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 의식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의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틀려진 부분이 있죠. 뭐를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게 잘못이죠. 이게 사탄의 역사죠. 사탄은 어떻게든 말씀을 기가 막히게 변질시키죠.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왔을 때 하와를 통해서 말씀을 변질시키게 합니다. 너 정말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디? 아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시켰고 또 뭔가 뺍니다. 죽을까
하노라고 말하며 말씀을 기가 막히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 부족하지만 제가 자꾸 성경을 찾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위해서 제 사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냥 말씀 그대로 읽고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변질시킬 수 있어요. 왜? 내 생각, 내 사상이 들어가면 변질되는 거죠. 내 사상이 들어가면. 그래서 아까도 그때 갈라디 2장 20절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본질을 보자는 거죠. 뭐를 죽었다, 성깔이 죽었다, 뭐가 죽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이 내 왕이라는, 그분을 나의 주인을 삼았다는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죽어지는 거 다 헛것이고 작심삼일일 뿐이에요. 그건 내 주님을 나를 왕으로 삼, 내가 죽었다라고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는 모습이 있을 때 의식은 있는데, 의식은 있지만 놀랍게도 그 말씀을 변질시켜가요. 어떻게? 무엇을 만들므로? 송아지. 주님 이거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만들어 버려놓고 생각은 누구를 섬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31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말합니다. 슬프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죠. 그래서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줄 진정 저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우지 말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는 내용이죠. 말씀이 이 백성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뭐를 만들었다? 금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국 무엇이었다? 큰 죄다 그랬어요. 큰 죄라고 표현한 게 몇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을 때 큰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긴 하나님을 무엇과 같이 섬기는 것이? 우상과 같이. 즉 우상은 자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이 또한 결국 무엇이 된다? 큰 죄가 된다. 우리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런 설교를 안 해봤고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까운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놓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큰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겼더니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지, 물질에 축복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부흥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흥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의 포인트가 달라져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된다. 영의 세계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아니야.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다고 교회 가지 마는 소리 안 한다잖아요. 교회 가. 근데 말씀만 듣지 마. 충성하고 와. 말씀만 듣지 마. 교회 가. 네 목적을 위해 기도해. 기복주의 신앙 자꾸 주는 거죠. 기복주의 신앙을. 그래서 우리들이 기복주의 신앙을 통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찾게 만들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0절로 말씀을 보면 이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중언부언하는 것이라.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내가 보너스로 줄게요.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는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 큰 죄가 됐는데 이것을 극대화시킨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열왕기상 12장.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했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해야 돼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배하러 가지 못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북쪽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여기 내려가니까 못하기 위해서 단을 쌓아요.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여기에 뭐를 만들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요. 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똑같아요.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계속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이 일이 뭐가 되었으니?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무엇함이라? 숭배함이라. 역시 똑같이 이 일이 뭐가 됐다? 죄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됐다? 죄. 왜? 하나님이 뭐가 됐기 때문에? 우상. 목적이 누구이기 때문에? 자기. 그러니까 주님 포커스가 전혀 안 맞춰진 거예요. 그렇게 이 일이 분명히 죄가 됐다고 그래요. 이것을 더듬은 게 우리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결국 아합 왕이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아내 이세벨을 끌어들이죠.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대표적인 존재. 근데 이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계시록 2장 22절인가요? 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인가 보면 책망을 받죠. 2장 22절인가요? 계시록 2장 22절 21절 네, 21절 22절 20절 20절부터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결국 이세벨은 영성이 구약 시대만 끝나면 지금 신약 오늘 우리들의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이 이세벨의 음란의 이 우상 숭배의 영성이 결국을 음란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 결국 우리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게 만든 거죠. 이것이 16장이에요. 근데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엘리야를 통해서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서 바알 사이에서 왜 두 사이에서 왜 이렇게 왜 어구적 왜 이쪽도 보고 왜 양것의 모습을 기웃거리냐고 책망을 받아요. 바알이 진짜 심으면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이 참으시면 하나님만 섬기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갈멜산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고. 이것이 신약시대도 보면 똑같아요. 이것이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역시 사마리아 아수르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빼앗깁니다. 근데 빼앗겼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가요. 반면에 자기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이 심어버려요. 그래서 그 혼합, 혈통적인 혼합. 근데 육신의 혈통만 혼합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한 몸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 육신의 혈통이 하나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냐? 그들 속에서 영성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41절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하 17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아롯에게 무엇도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아멘. 놀라워요. 하나님도 섬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만 섬기면 뭣도 섬긴다? 우상도. 그렇죠? 이게 혈통이라는 것을 타고 들어와서 얼마나 지금 우리들을 무섭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목적을 갖고 섬겼는데 우상이었어요. 송아지였어요. 이것이 변질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 또 섬기더라? 우상도 섬기는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겼을 때 결국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까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은 거죠.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은 더럽다고 여긴 거예요.
혈통이 더러워졌어요. 근데 육의 혈통만 더러워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 때문에 결국 무엇까지? 영성까지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결국.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바로 20절부터 말씀할 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겨.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섬겼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긴 너에게는 구원이 없었고 하나님을 알고 섬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구원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데 구원?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는데 구원 아니라는 겁니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구원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기복주의적 신앙, 결국 목회자가 우리 채무예요. 병고침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고침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병고침 받았으면 빨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진정한 영혼의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그거잖아요. 10명의 분이 다 고침받는데 한 사람만 돌아올 때 묻잖아요.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까지 있는 걸 주님의 목적임을 확증시켜주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성 안에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육의 구원을 얻었으면 영의 구원의 소리들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 부분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 그렇죠? 신약으로 말하면 만문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알이에요. 바알이 곧 만문이죠. 이 만모니즘, 이 물질 만능주의, 이 바알의 신입니다. 바알의 신이 물질 만능 풍요의 신이에요. 아셀의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궁극지 목적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대단한 택도 하나님 이거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네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으면 나는 이걸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너스와 본질이 뒤바뀌어서 아니요, 나는 구원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 필요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다 그러고 하나님을 비나이다 신앙으로 섬긴다면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건 구원이 없다,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핵심이 결국 거기 있었어요.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부분인가. 또 나아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 속에 중요한 걸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5장 23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하냐? 먼저 거역,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순종이 제대로 나타나는 말씀하면서 거역하는 것은 마술이에요. 마술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반면에 그 다음에 그랬어요. 완고하다 그랬어요. 완고하다는 것을 보면은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부른 것은 고집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교만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집 부리는 영성 그리고 교만한 영성도 똑같이 우상 숭배와 같다. 불순종도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애들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는 거, 그거 참 잘 달래서, 말 그대로 잘 달래서 하나님께서 고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이죠. 골로새 3장 5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무엇이니라? 우상 숭배니라. 욕심이죠. 이것이 결국 우상 숭배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불순종, 내 안에 고집, 이것도 똑같이 무엇과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이죠. 이제 이것들을 하면 원하지 않는 이것들을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무엇하라? 자복하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하느냐? 이방 사람과 절교 끊었다. 즉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혈통을 그때 한몸 되었던 이방 여인들, 이방 남편들을 끊었다. 즉 죄를 끊었다. 죄성을 끊었다. 그 죄만 끊는 것은 아니다. 철저히 무엇했다? 회개했다. 어떤 죄를 회개했다? 내가 범한 자범죄, 그리고 누가 범한 열조가 범한 죄를 무엇했다? 회개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영성이에요. 저는 이 부분의 모습을 절감했습니다. 2009년도 9월 달에.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정선 목사님 3단계 회개법을 듣고 잠시 차 문제 때문에 주차하러 옆에 복사골 거다가 갔다 오는데, 갔다가 오는 사이에도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하여튼 꽂혔던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된다고 막. 지금부터 첫째 회개된다고.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 줄 때 가면서 다시 걸어오면서 철저히 회개했고, 다른 데는 쉴 때 저는 앞에 앉아서 두 번째 줄인가에 앉아갖고 막 계속 쉬는 시간도 지금 경험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회개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방언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방언으로 막 기도했었는데 방언으로 회개한 가지고 또박 한 잔 한 잔씩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한 죄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범한 죄에게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로부터는 죄성이 나로부터 끊어지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눈물 속에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또박. 그리고 결국 제 안에 불교행이 떠나가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그리고 부족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걸쳐 2시간을 우상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 우상의 결국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부패한 결과예요. 내 마음이 죽었다는 결과예요. 그리고도 뭔가 부족해서 스스로 신이 없다고 해놓고 신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잘 보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 근데 그 목적은 결국 자기의 유익 때문이다. 이게 기복주의적 신앙이다. 얼마나 잘못된 거야. 지금도 목사로서는, 목회자로서는 교회 부흥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게 목적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내 가정의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의 목표를 좀 바꿔봅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으로 초점을 맞춰봅시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돌에 섰을 때 어둠의 정체가 떠나가는 순간, 우상의 숭배 영들이 떠나가는 순간 우리 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주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은 물론이고 이 땅의 기름진 복,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마저도 풍성해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